역대하 7장 8장 말씀입니다. 아,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1절에서부터 이 3절의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마쳤다 그랬는데 기도는 언제 했느냐?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전을 안 짓고 기도를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응답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물만 지어놓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지어졌고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의미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순종하는데 기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만 그렇게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럼 돌이 깔려 있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그곳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을 백성들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땅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다윗에게 왜 설계도를 주셨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이 잘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아 안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이 꿈을 두 번 겹쳐 꾸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한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두 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한 번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그 군인들, 형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안부도 물어와라.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떨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 고백이 한 번이었으면 이게 다윗이 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언제 고백하냐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고백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살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 그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주시는데 어떻게 설계도를 주시느냐? 성전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를 주셔요. 그 설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한테 우리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짓지 말라고 하는데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다윗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요. 설계도대로 지어지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것들을 좋아해서
준비를 해서 뭘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이 완벽해서, 그리고 공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 공부가 필요한데 안 가져왔구나. 재료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데 그거 미처 준비를 못했구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완비했대요. 완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을 때 그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기가 힘들 만큼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이들이 준비했을 때 막 그 설계도보다 막 훨씬 더 많이 가져와서 쌓아놓고 그것을 다 쓰지 못해서 처치곤란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을까? 맞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짓는데 결점 없이 준비를 그걸 지었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는지, 다윗의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재료를 얼마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 준비를 하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빠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었더니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광야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딱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점 있게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을까? 아니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살면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땅이 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임해요? 기근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보호해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기근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 자기의 삶이 어떻게 약해지고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하게 하기 위한 기근이었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답게 세우기 위한 기근이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근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답게 세우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답게 세우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내 환경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점 없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놓으셔도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게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것을 가운데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답을 얻어요. 답.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원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것만 그렇게 순종하며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니까 크고 영광스러워져야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지은 집이 영광스러워도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그런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아 알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소중함도 고백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묶여 사시는 그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영광 가운데 그 임하신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이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전과 그리고 버스킹 예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대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